오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그 제목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자, 그런 제목이 되겠고요. 뭐 지난주 말씀과 또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양육반의 11과 보면은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가져와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또 여러분 양육반 11과 영적 성장을 잘 보시면은 오늘 말씀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이고, 그 앞부분 갓난아기 그런 부분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사람이건 태어나면은 다 성장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갓난아기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만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 개인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 안에,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영적 태어나지만은 다시 거듭나지만은 그 거듭나는 그 과정에서도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게 되는데, 거듭난 새 영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우리는 영적 어른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기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영적 아기로 갓난 아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새 영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인데 뭐냐면, 영적이 뭐야? 그냥 말씀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 그걸 영적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적 성장이라는 것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영적 성장은 또 다른 말로 내가 내 삶의 문제를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가 이제 그게 영적 성장이죠.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교회 와서 기도를 얼마만큼 한다, 몇 시간 한다, 내가 고백 기도를 얼마만큼 한다,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인 내가 육체적으로 가장인 사람은 우리 그 아버지죠. 그러나 영적인 가정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장으로서, 또 내가 실제적으로는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자녀들을, 내 아내를 얼마나 잘 섬기고 잘 다룰 수 있는지, 내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내가 얼마나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삶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잘 다룰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영적 성장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잘 섬기고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성숙한 사람, 영적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환경을 탓하는 것 말고요. 그래서 내가 내일을 하는데 지금처럼 겨울 내가 춥기 때문에 나는 일을 안 나갈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춥다고 일 안 나가는 분은 없잖아요. 춥다고 밥 안 먹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추우면은 더 따뜻한 국물을 더 사모하듯이, 뜨거운 감자탕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춥기 때문에, 무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겠다,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또 뭐 상대방이 나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그런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건강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내가 환경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뭐 상대방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영적 갓난아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지, 내가 모태신앙이든지, 뭐 내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성령 체험하고, 그런 거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걸 잘 섬기고 다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적 성장을 했느냐, 영적 성숙을 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내 건강의 일이든 내 일이든 상대방의 일이든 온전하고 탁월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온전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의 일이든 온전하고 탁월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뭐 갓난아이가 성령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영적 갓난아이도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들, 내 영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들 통해서 잘 다스리고 내가 잘 반응하는 것, 그것을 영적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씨는 심겨지면,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씨든지, 잡초 씨든지, 뭐 질경이 씨든지, 밀이든지, 아니면 그게 보리든지 쌀이든지, 그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는 자라남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심겨지기만 하면은 그 생명 있는 것은 모두 다 성장하는 그런 모든 DNA가 거기에는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해야 돼요. 항상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우선순위에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맡기고 싶은데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맡길 수가 없죠.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맡기기를 원하는데 성장하지 않아서 줄 수 없고 맡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누림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신자에게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고 생명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겠죠. 내가 성장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는 영향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장하면은 그 영향력은 발휘하고 그 영향력을 또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양육반에 그 서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영적 성장은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정말 아기로 의해서 점점 성장해서 아동기를 거치고, 그 아동기를 거치면서 이제 청년기를 거치고 청년이 되고, 그 청년기를 거친 다음에 성년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거치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치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갓난아기, 그 다음에 영적 아이,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성년으로 이렇게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란, 거기 나와 있어요. 영적 성장, 재창조된 인간의 영을 개발하며 발전하는 과정들을 말한다. 재창조된 인간의 영에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신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이다. 뭐가요? 영적 성장이. 재창조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간의 영에, 나의 영에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신 무엇을? 잠재력을 뭐하는 것?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면은, 영적으로 성성하면은 우리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죠. 맡길 수 있고 더 많이 누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여기 영적 성장이란 재창조된 인간의 영을 개발하며 발전하는 과정을 말한다. 재창조된 인간의 영에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주신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아기가 뭐 여기 지율이가 안 왔지만은 지율이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지율이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 지율이가 태어난 그 지율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율이 안에는 모든 인간의 잠재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하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아서 그 잠재력이 다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지율이가 이제 돌이 지나고 두 돌 지나고 세 돌 지나고 그러면은 또 그 인간의 잠재력을 갓난아기 때부터, 뭐 지금 뭐 엄마 젖만 빨고 있는 그런 갓난아기 단계에서 이제 세 돌, 네 돌 지나면은 이제 다른 자기가 찾아 먹고 굴러다니는 것, 뭐 엄마가 이놈은 파리하고 파리가 딱 잡았는데 그 파리도 먹을 수 있어요. 왜? 자기가 호기심 때문에. 잠재력은,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은 호기심도 있어요. 그런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먹여주는 것만 먹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잠재력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 잠재력을 이미 우리가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모든 본성이 정말 충만하게 나타나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갓난아기 때는. 그래서 성장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 인간으로서의 잠재력,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잠재력을,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온전한데, 우리 영은 온전하죠. 우리 영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일치돼서, 그 말씀에 일치되어서 우리 영 안에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 영 안에 얼마나 엄청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계시 지식이 분명해질 때, 변화된 우리 생각과 거듭난 우리 영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과 결합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답게 기능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우리 영 안에 아주 엄청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까지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잠재력,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글쎄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13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글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10절, 원래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지면이 넉넉지 않아서 11절부터는 안 넣었어요. 중요한 12절, 13절 그렇게 넣습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땅에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선물이 뭐냐? 11절에서 오중사역자, 전임사역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선물을, 직임의 그 5가지 직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12절에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를 뭐하게? 온전하게 하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할 일이 뭐냐면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로서, 내가 신도로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가 성도로서 온전케 되는 것. 또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그 성도로서 온전케 되도록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잘 돕는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케 되는 일이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성장하는 것을 온전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온전하게 태어났지만, 갓난아기가 온전하게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온전케 되어지진 않았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온전케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돼야 돼요. 온전하게 하여, 온전케 되어.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으로도 몸도 아무 문제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도 아주 문제 없이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점점 성장하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도가 점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성장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각 개인의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각 개인이,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각 개인이 어떻게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할 때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져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갓난아기 때, 우리가 어린 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그죠? 가장 갓난아기는 누굴까요 지금? 지율이가 이모를 섬길 수 있을까? 지율이가 외할머니를 섬길 수 있을까? 못 섬겨요. 갓난아기 때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갓난아기 때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은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단계는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각각 서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렇게 도달하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렇게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고로 바라보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장하는 분이 되십시오. 성장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성장은 어떤 수준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갓난아기 수준에서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주 같은 영적 아기, 우리 유아기, 청소년기 때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청년기에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작년 성년기에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에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분량까지 우리가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서 온전케 돼서 성숙해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삶 가운데 분야별로 잘 나타내서 정말 누림과, 이 땅에서 누림과 만족과 여러분의 기쁨이 많은 불신자와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빛인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물론 달려가야죠. 우리도 성장해서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나의 빛인 나를 보고 달려올 수 있도록. 일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불을 딱 켜면은 바퀴벌레는 다다다닥 다 숨어버리고 나방은 불로 다 전진하는 것.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 어떻게? 성장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예수님께서 모든 분야의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았던 것과 같은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최종 목표입니다. 교회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개개인의 영적 성장이에요.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국 킹제임스 버전으로 써놨는데 함께 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이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다.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에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죠. 양육반에 거기 보면은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의 종류가 두 종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크게 보면은 자연인과 그리스도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 이 두 종류로 사람을 보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거듭나지 않은 죄의 본성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그게 불신자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서 신도들에게,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영적인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영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적 어린 아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세상과 동일한 가치와 사고방식으로 육신과 감각의 지배를 받아요. 누가요?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육신과 감각의 지배를 더 많이 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영은 새로워졌지만, 그렇지만 아직 생각이 옛날에 살았던 방식을 그대로, 그 가치와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영적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죠. 또 영적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내 감각을 다스릴 수 있고 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 그것도 말씀에 따라, 그것도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에 따라 내가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말씀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또 나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3장 1절에 말하고, 히브리서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히브리서 5장 12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원리들을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그 다음에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영적인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럴 수 없어. 어린아이처럼 그럴 수 없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지금쯤이면 그런 말이죠. 지금쯤이 되면 시간적으로 보면 너희가 이미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의 원리들을 배워야 하는 상태구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초 원리. 이제는 성장해서 더 높은 정석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기초를 배워야 되는 그런 단계가, 너희가 그런 상태구나. 그래서 아직도 젖이 필요한 단계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는 적과 같은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또 주어야 돼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게 됐어요.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초 원리를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여러분이 접촉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교회 안 나가고 시리에 빠져 있고 미혹되어 있고 아직 교회 나가지 않고 교회를 또 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 만났을 때 먼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인지 육신적인 어린아이인지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이 구분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는 단단한 음식, 고기 같은 음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젖이 필요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의의 말씀에,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정의하면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이다.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과 자상을 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었고 그 하나님부터 또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자아상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게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의의 말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보시는지, 하나님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뭐예요? 하나님의 세 가지, 신부, 아들, 뭐예요? 지체로서, 몸으로서 이렇게 부러울 수 있는, 그것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나는, 내가 누구지? 하나님 나를 누구라 보시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지? 거기부터 출발하는 것, 그것이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 있을 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 상황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석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모함으로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장성한 사람들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말씀을 사용한대요. 의의 말씀을 잘 사용한대요. 내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증상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장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 여기서 그 말씀은 의의 말씀.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고백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훈련하는 것.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사용함으로,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과 별개인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아는 건 그게 아니고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나 이 말씀을 알고 있어. 이 말씀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지.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지. 그 말씀이 어디에 있지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유효적절하게 내가 사용하는 것. 그 사람이 영적인 글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 아이같이 말하고 어린 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 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가 말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행동하는 법이 있고요, 어른이 행동하는 법이 있고 어른이 말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 때 영적인 갓난아기, 그때는 하던 것을 어떻게 해요? 성숙해져서 이제는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누군가 나에게 말해줄 때 그렇게 이해했지만은 내가 이제는 그것을 버렸어. 왜? 의의 말씀을 내가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본질은, 우리가 성숙하는 본질은 뭐냐면은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해서 그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삶 가운데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그 능력에 따라서 그것은 성장의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스릴 줄 아는 그 능력에 따라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부 다 영적 성장을 우리가 삼아야 되겠죠. 그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참만족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지, 자, 영적인 어린아이의 정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나 그렇게 영적인 어린아이를 알아야 나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돕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바라보고 그런 기준, 또 수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영적 어린아이는 첫 번째, 금방 거듭난 사람입니다. 금방 어떤 사람? 누가 제일 여기서 금방 거듭났나요? 1, 2주 되신 분도 없네요. 그렇죠? 다 오래되셨어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우유를 먹인다 하더라도 1년 만에 어른이 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좋은 우유, 파 우유를 먹인다 할지라도, S 우유를 먹인다 할지라도 1년 먹이면은 얘는 어른이 돼요. 이 우유를 먹으세요. 아무리 그런 우유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우유를 먹인다 해도 그 아이가 1년 만에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이것은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말씀이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갓난아이 때도 말씀으로 이때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지, 영적 아이 때도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지, 청년 때, 청년기에도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완전해요. 그러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또 교정되는 단계에서 어느 수준인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 읽고, 성경 열심히 하고, 필사하고,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어느 기간 동안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막 태어났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방식을 잘 배우고 익히고 삶에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갓난아기는. 그래서 금방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1, 2주 만에 예수님 영접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영적 어른? 아니요, 영적 갓난아기라는 것. 두 번째, 예수 믿은 지 오래지만 의의 말씀을 모르거나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수십 년이 됐지만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5장에 그때가 오래되었는데,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반주선생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텐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생각도 안 했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딱 오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시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첫 번째 풀어내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지만 그래서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율법적으로 주의를 꼭 지키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오래됐지만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율법적으로 뭘 하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물론 그렇게 해오는 것, 신실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섬기려고 하는 그 신실함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의의 말씀을 모른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모른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지 모른다면, 또 알아도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불신자랑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 역시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인간의 본성, 육체적 본성으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어린 아이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행하는 자, 육신적인 본성으로 행하는 자, 영적 어린 아기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더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 그러면은 보통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그 다음에 육신적인 방식에 따라 말과 생각과 태도가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영적 어린 아기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랑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린 아기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많이 배우고 나이가 들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금방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으로 갓난 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개척교회들은 이런 것을 잘 모르면은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어떤 뭘 많이 배웠으니까 뭘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얼른 교회 직분으로 얼른 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무리가 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지위, 높은 지위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해서 성장했느냐,
그리고 잘 섬기고 내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회 일꾼을 또 세우고 그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방 거듭난 자, 또 믿은 지 오래되지만 또 말씀을 적용해 본 적이 없다, 그것도 역시 그분 역시 영적 어린 아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데 불신자랑 똑같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믿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모태신앙. 우리 엄마 뱃속에부터 나는 교회 다녔어. 그러나 불신자의 기준이나 불신자의 태도로 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 역시 영적 갓난 아기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갓난 아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영적 갓난 아기의 두 번째 보면은 영적 갓난 아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이죠. 말씀으로 정확한 기초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말하는 것, 금방 이거 들으면은 여기를 쏠리고, 금방 저 말을 들으면은 저기를 쏠리고, 이건 것 같아, 또 저건 것 같아. 정확한 기준과 확고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유혹에 밀려다니고 밀려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이 영적 갓난아기의 특성이라는 거죠. 에베소 4장 14절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에 풍져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이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영적 갓난아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이것이 좋다면은 이리 움직이고, 저것이 좋다면은 저리 움직이고, 이 얘기 들으면은 이런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은 저런 것 같고, 그런 상태죠. 갓난아기의 특징입니다. 갓난아기. 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해요. 갓난아기의 특징은. 네, 그러니까 이때는 잘못 이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잘 도와줘야 돼요. 이런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내가 지금 나의 셀에 있다, 내가 지금 연구로 만나고 있다, 내가 전도 대상도를 만나고 있다 하면은 이런 거를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 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무엇이든지 입으로 가잖아요. 장난감도 입으로 가고 자기 손도 입으로 가고, 막 기어다니다가 성빈이 보니까 막 기어다니다가 땅에 떨어지면은 아무거나 막 먹고, 파리도 먹을 뻔했어요. 그런 거죠. 영적 갓난아기는 그렇다는 거죠. 호기심이 있고 배우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무엇이든지 또 배우려고 해요.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영을 항상 또 유지를 해야 되죠. 영적 갓난아기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역시 우리도 어느 수준의 단계에 있든지 이것은 우리가 늘 가져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항상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조금 성장하면서 모든 조금 아는 것, 그런 같은 태도, 나한테는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나 알고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갓난 아기의 그런 수제는 그렇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그죠?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나도 도울 수 없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다 알고 있다는데 하지 말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영이 항상 가르침을 받을 만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영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좋은 특징이에요. 좋은 특징인데 순수하고 고정관념이 없어요.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기 때문에 잘만 넣어주면 돼요.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잘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아기 단계에 속한 특징이라 할지라도 순수함은 우리가 자라면서 결코 버려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순수함. 저 사람 변절됐어. 옛날에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에 참 순수했는데, 신앙생활 몇 번 하다가 그 순수함이 버려졌어.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깨끗함, 배우고자 하는 것, 순수함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순수함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정죄에 빠져서, 순수하지 않으면 마귀의 정죄에 빠져서 영적으로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 순수함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민감하고 변화가 심하다, 상처를 잘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감하고 변화가 심하고 상처를 잘 받아요. 예를 들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헌신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면은 뭐예요? 부담이 되고, 뭐야 자꾸 나보고 하라고 하네? 왜 나보고 하라고 하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소화도 못 시켜요, 자기가. 또 설교 중에 무슨 예를 들면, 목사님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아, 왜 나보고 말하지? 그렇게 해서 상처를 받아요.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정말 은혜 받은 어느 날 별것도 아닌 일에 굉장히 실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잘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갓난아기라는 것.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이고 늘 비교하면서 질투를 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뭐가 없다, 뭐 먹었었는데 지금은 뭐가 없다, 뭐 먹었었는데 뭐가 없다, 자꾸 불편한 거.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이면은 너희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에게 다 준비되어 있어. 그 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면 돼. 그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로 가지면은 불만이 없고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으쌰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늘 불만이 있어요. 물도 없네, 풀떼기밖에 없네, 자꾸 그러는 것들. 자기 기준으로 못마땅하니까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상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 그러니까 자연인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자연인들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 질투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영적 어린 아기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영적 성장의 열쇠가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 단계, 영적 아이 단계, 그 다음에 어른 단계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 단계마다 이렇게 단계의 어떤 그 단계의 특징과 그 단계의 정의를 우리가 또 이렇게 다음을 보면서 다음에는 영적 아이에 대한 그런 정의와 또 특징을 보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성년, 장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장한 사람의 그런 정의와 또 특징을 보고 맨 마지막에 그 열쇠, 성장의 열쇠를 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복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